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 노인 보호사 뭐라 그러죠? 요양보호사 일을 계속 하셔서 이제 이틀에 한 번씩 격주로 해서 지난주 간증하려고 했는데 안 쉬는 날이라 오늘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연세 많으신 분들도 변화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에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아멘. 아멘. 21절 하반절을 보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가 회복의 동산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워낙 크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 안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 교회 시작하자마자 회복 축제라는 것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교회 건축하는 것 때문에 못하고 그 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하려고 그랬는데 왠지 좀 힘이 빠지더라고요. 내년에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초에 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별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없어서 왜 이러지 이러다가 제사장 기도를 먼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게 올해 2월이었고 그래서 올해 지금 건 10개월 동안 계속 끊임없이 제사장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회복 축제라는 것을 하려고 했냐면 회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집니다. 중요한 단어. 그럼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고 싶으면 서점을 가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그 책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자꾸 떠올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오히려 잘못되어진 것이고요. 이제 주님은 회복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내게 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는 바꿔, 변화, 체인지, 변혁 이런 단어에 굉장히 많이 사회적으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핵심적인 그 마음을 담은 한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가는 그런 교회다라는 의미에서 회복의 동산교회라고 이름 줬습니다. 원래는 회복의 교회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 와서 보면 볼수록 여기가 진짜 동산이잖아요. 동산자를 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빼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었는데 정말 진정한 동산이다. 그래서 회복의 동산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 오늘 말씀 속에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말씀 20절 같이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아멘. 이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시는 것이 1장.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예비되어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2장 초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나오니까
그곳에 모이는 오순절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자기 고향 말로 듣게 되어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 방언이 낫술에 취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그것이 아니라 이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약부터 주님이 행하신 일까지 일목요연하게 10분 안에 설교를 딱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자가 3,000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의 교회가 몸된 하나님의 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사도행 3장입니다. 정한 시간에 따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요한과 베드로가 봅니다. 그리고 그가 동냥을 할 때, 구걸을 할 때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나면서 앉은 뱅이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걸었다. 이거 정말 무슨 전설에만 나올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또다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으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교하는 그 설명 가운데 한 구절이 사도행전 3장인 것입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즉 이건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먼저 아는 자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특별한 지혜를 갖고 먼저 이야기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천지를 창조한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이 회복되어질 때까지는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계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는가? 언제 오세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 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 그래서 이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 다시 오는 것과 아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마지막에 만물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이건 꼭 적어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밑줄을 쫙쫙 그으십시오. 빨간색 있으면 빨간색으로 그으시고요. 이 말은 참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뭘 기록하여?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깨어지고 이그러지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실제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것은 계속 중심적인 사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주님이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무슨 말씀이요? 그때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쫙 이야기했습니다. 이 청년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너희의 가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에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하늘에서 너의 보화가 클 것이니라. 근데 이 청년은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심하여 떠나갔습니다. 이 떠나가는 청년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저렇게 힘든데.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때 또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주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세상이 새롭게 되는 마지막 때의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만물이 회복되어진다고요. 다 새로워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완전히 이제 완성되어 새롭게 되어지는 그때 너희들도 나와 함께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나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베드로의 질문에 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만물이 그냥 이대로 가다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은 악에 대한 심판이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완성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까지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시작. 아멘. 많은 피조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들어진 것은 다 지금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길 원해요. 자기가 원치 않게 그냥 종로를 타고 있는 그런 많은 피조물들이 있어요.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억지로 잡혀오고 억지로 끌려오고 눌려 있어서 지금 종로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해방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까지도 마지막 만물이 회복되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만물이 회복되어진 마지막 이 완성의 그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다립니다. 자, 이걸 알면 알수록 마지막 때가 더 기대가 돼요. 소망이 돼요.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영광의 그 자유함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농담 삼아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얼굴에 빛이 날 것이고요. 광채가 날 것이고. 우리의 생긴 모습 전혀 상관없이요. 환하게 바뀌어요. 지금도 환한데 그때는 훨씬 더 환하게 막 비춰질 것입니다. 우리가 홀연히 다 변화해서 그 완성되어진 내 모습을 더 볼 것입니다. 그때 제 모습을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 모습 보면서 그 영광의 자유함에 우리 모두가 다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날을 저희가 기다린다고요. 여러분 정말 그것에 대한 기다리고자 하는 소망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려면 만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만물이 회복되려면 회복되어야 하는 조건이 성경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56장 7절부터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사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봅시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말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적으로 소망 가운데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다시 그곳에서 회복되어서 내가 정한 나의 성산 예루살렘 내 산에 와서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할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너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라. 그리고 그들이 또 번제와 희생제를 나의 제단에 드리는 내가 그걸 기꺼이 받아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그 회복에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만민 모든 사람들이 나의 집에 와서 이 기쁨을 즐거움을 맛보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집에서, 내 성전에서.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려고요. 미리 똑같은 모델 비슷한 사건들 계속 만드셨어요. 첫 번째 사건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 언약 맺으시고 그러면서 미리 예언하시죠. 너희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가서 이방의 객이 되었고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연도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 말씀대로 정말 아브라함의 후예가 즉 야곱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 내려가고 말 그대로 43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400년 전은 언제예요? 조선 초기예요. 그럼 그때 고려가 그 전에 있었던 고려가 이 시대에 다시 회복되어진다. 이 참 불가능해요. 고려 사람 어디 있으세요? 이 참 찾기도 쉽지 않고 정체성이 벌써 정권이 몇 번 400년이 지났어요. 이건 벌써 옛날도 아주 까마득한 옛날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셨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이 있었던 가나안 땅으로 회복하셨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가나안에서 범죄했을 때 또다시 아수르의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럴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선지서들이 대부분 거기서 나오죠. 너희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또 주님이 에스겔 제사장을 통하여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요. 이 연수를 깨닫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시 그들이 또 1차 포로 귀환 2차 3차로 돌아옵니다. 이 일을 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다시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죄의 노예로 잡혀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만물을 회복하여서 원래 창조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사인이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거죠. 우리가 배경을 몰랐을 땐 이 말씀의 그림이 잘 안 그려지지만 배경을 알면 너무나도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아모스서 9장 11절에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틈을 막으며 아멘. 그날에 언제요? 다시 회복되는 그날에 너희가 지금 노예로 있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내가 구원하고 내가 다시 나의 정한 나의 산으로 돌이켜서 오게 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날에 내가 뭐 한다고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희한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이전에 이미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을 일으키겠다 얘기 안 하시고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1년 전에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제가 말씀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다윗의 장막. 아직 성전을 짓기 전에 이미 성막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법궤를 찾아오면서 그 법궤가 임시로 거할 수 있는 텐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텐트 앞에서 288명이나 되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해요. 이건 성막과 또 다른 모형이었어요. 하나님 그걸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다시 너희가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인데, 이때 그 무너진 솔로몬 성전이 아닌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서 거기에서 옛적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듣고 너희의 재물을 내가 받고,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되고 나도 기쁨이 되는 이 일을 내가 할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날에, 회복하는 그날에. 그럼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에 보면 또다시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 아멘. 여기에 지금 단어에 한 단어씩 이렇게 딱딱 들어있는데요, 사도행전은 더 그것을 풀어놔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했어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허물어진 것을 다, 이게 아모스서 9장 1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이는, 설명해, 이는 그 남은 사람과 그 예루살렘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과 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는. 그러면 다윗의 장막에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 남은 사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까지도. 그러면 이사야 56장에 보면 내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 만민은 누굴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내가 너를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유대인의 아비가 아니에요.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자기가 선택된 민족이라 해서 자기들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들만의 나라, 자기들만의 국가, 다윗의 왕국의 그 왕성했던 나의 나라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지키지 아니하니까 언약대로 그들이 노예로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날에 하나님이 원래 그리셨던 그 그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만민이, 남은 자들과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까지 다 내 집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제물을 드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다윗의 장막, 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이것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요. 왜요? 이방인들이 와야 되잖아요. 이방인들이 열방에 흩어져 있어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자꾸 나는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지금 이제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방인들이 다 주님의 정하신 그 성전에 와서 유대인과 함께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아직 안 돌아오고 있는 민족이 있어요. 오래 했는데 안 오는 민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빨리 와야, 니들이 와야 이게 지금 만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만물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이 다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모든 열방이 주님을 알게 되어줘.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그림처럼 주님의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 그때 만물의 회복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얼마 전 우리 에베소 말씀 보면서 2장 15절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작.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 안에 막힌 담을 하나님이 허셨다고.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케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이루시고 있다고요. 우리는 별로 이런 부분에서 워낙 큰 그림이라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 몇 명 나오나 이게 제일 관심. 저도 그 질문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목사님 교회 성도 몇 명이에요? 몇 명이면 뭐 어떠냐. 수만 명 있어도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을 수 있고, 한 명 있어도 오직 이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명이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앞으로는 질문을 좀 이렇게 바꾸면 좀 좋겠어요. 목사님 교회는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이렇게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네요. 그래서 당신의 교회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터에서 요양원이 점점 바뀌어지고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 이러면서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진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왜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림에 순서를 딱 정해 놓으셨잖아요. 만물의 마지막 회복이 있기 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와야 돼요. 어디로요? 다윗의 장막으로 와야 돼요. 그 다윗의 장막이 무엇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와야 된다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제가 왜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집을 하고 있는지, 기도의 집이라는 단어를 끄집어 왔는지 이해되시죠? 기도의 집은 그냥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기도원이 아니에요. 기도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회복되어서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물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는 이방인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유대인들도 주님을 찬양하는 이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라고 하는 일들이 있어져야 한다고요. 말씀이 좀 어렵지만 이해되시죠? 이제는 조금 이해되시죠? 이게 작년에 이런 설교했을 때도 멍하고 계시더니 오늘은 그래도 반 이상이 끄덕 계시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게 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안 하고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어요. AD 3세기까지 계속 서로 만나면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어요. 왜요? 주님이 오시면 회복되니까요. 지금 우리가 네로의 박해 가운데서 이렇게 땅굴 속에 살고 있지만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저 악의 무리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물을 회복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와 이 주님의 다시 오심, 이것과 회복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가 마라나타였어요. 이건 막 소망이고 희망이었어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 말씀이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두려움으로 다가오십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주님 또 오시네. 주님 오시면 나 큰일 났는데, 이건 이제 왜 마지막 기도의 집에서 왜 마지막 때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다 됐습니다.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신 큰 그림을 못 보고 이야기하니까 엉뚱한 종말론으로 갔어요. 광신적 종말론이나 도피적 종말론으로 갔다고. 야, 이제 이 세상이 끝난대. 만물이 회복될 건 생각도 안 하고 이 세상이 끝난대. 끝나면 어떻게? 이번에 12월 21일 날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래갖고 했는데, 여러분 그때 일어난 현상이 비슷해요. 중국에서 공안이 그 사람들 막 잡았잖아요. 만물이 끝이 온다니까 이 사람들이 광신적 종말론 되었고요. 이제 돈 빌려도 안 갚아도 되니까 그 전에 막 돈 빌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써. 왜요? 지구가 끝나면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은행 자기하고 돈, 이 광신적 종말론자들이래요. 지구가 끝이다 그러니까 도피적 종말론이야. 어디 가서 숨어야 되나? 어느 산에 땅굴 파놓고 또 음식 잔뜩 싸다 놓고 숨어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이건 잘못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기도집을 세우셔서 만물을 회복해 하시는 일을 앞장서서 하게 한다. 저도 사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하면서 이해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이해되고 하기보다는 하고 나서 이해되는 게 종종 있어요. 어떤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근데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게 워낙 많아서 요즘은 이해 안 돼도 하는 게 좀 있어요. 기도의 집을 자꾸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빨리 퍼져가는지. 제가 간혹 이야기했던 미국의 아이합이라는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라는 기도의 집이요. 거긴 정말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요. 24시간. 찬양팀이 25개 팀. 한 팀당 10명씩 있어도요. 그게 벌써 250에 300명이에요. 찬양팀을 만들어내는 뮤지션 학교가 3년 과정으로 있어요. 게다가 24시간 인터넷 방송이 돼요. 지금도 키면 딱 나와요. 이거 하려고 인터넷 방송과 그 다음에 방송하려면 또 카메라 잡아야죠. 그 다음에 조명 잡아야죠. 제가 그거 딱 켜놓고 우리 가끔 식당에서 보여드리잖아요. 그걸 방송 전문 그 PD나 이런 사람이 딱 보여주면 깜짝 놀래요.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허접하게 이렇게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 전문 방송가 수준에서 하는 그런 수준. 그래서 미디어 학교가 있어요, 실제로. 게다가 그 앞에 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죠. 예. 지금요 어마어마하게 보여요. 근데 이게 13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기도한 지 5년부터 세상으로 퍼져가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1년에 10만 명씩 왔다 가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실 이 기도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전에 미리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알려줬어요. 그 중에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미국 복음주의 협의회 회장했던 테드 헤가드라는 목사님이었어요. 그 얘기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에 기도집을 일으키니까 당신이 먼저 앞장서서 하십시오. 근데 그 목사님이요, 정말 하나님 뜻인 줄 알겠는데 아직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려놨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 통해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이게 엄청 퍼져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저에게 처음 듣죠? 지금 한국에서만 해도 저 한 200개 교회가요 기도의 집의 교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 퍼져가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그 예수전도단의 로넨 커닝엄 목사님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작년, 재작년, 3년 전에 50주년이었어요. 예수전도단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학생 선교 단체입니다. 뭐 CCC, IBF, 내비게이터, UBF,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조이 뭐 이런 선교 단체들 많잖아요. 그런 단체 중에 세계에서 가장 큰 단체, CCC가 컸는데 그보다 더 늘어난 게 예수전도단 YWAM이라는 YM 단체입니다. 거기에 총재가 로넨 커닝. 50주년 기념으로 하는데요. 마지막 2박 3일의 그 마지막 남은 행사를 뭘로 했냐면 자기네 자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집을 해야 되겠다라는데 기도의 집이 뭔지 몰라갖고요. 그 아이합에 마이클 비클이라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자기네 모든 스텝에게 2박 3일 동안 스트레이트로 계속 기도의 집 강의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 것 같아갖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있는 약 2만 개 이상 되는 모든 YM 베이스마다 지부마다 다 기도의 집을 하겠다. 그러니 당신이 이 일을 하십시오. 내가 다 열어주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마이클 베키 그걸 노했어요. 안 됩니다.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만약에 그걸 했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운동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이합 운동이 돼버려요. 이게 이 일을 해보시는 분은 뭔 얘기인지 알아요. 자기 단체의 일이 돼버려요. 자기 단체를 자꾸 늘리고 소개하는 이게 일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어떠한 괜찮은 조직이 일하는 그런 쪽으로 가요. 그러면 누구 이름이 높아져요? 아이합 이름이 높아져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이건 아닙니다. 노 했어요. 이건 우리가 할 게 아니고요.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네들이 할 수 있도록 내가 뒤에서 최소한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데요. 20만 개, 30만 개 퍼져갑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일어나는 그 일이 바로 이 기도의 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히압이 먼저 아니에요. 전에부터 계속 이런 기도의 집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3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30년 전부터 톰 헤스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톰 헤스 하우스라고 해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24시간 영상이 잠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보이는 그곳에 통률이 되어 있는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요 지금 계속적으로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일을 왜 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뜻을 담아낼 수 있는 그 그릇이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계속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그런 갈망과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계속 회복하셨어요. 이 마지막 만물의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종교개혁 500년의 역사를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스 오직 말씀으로 해서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요. 말씀이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회복돼야 돼요? 이제는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회복되어지는 말씀이 회복됐으면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1700년대에 웨슬리안 운동이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감리교의 영어명이 뭐예요? 메소디스트 방법론자. 왜 방법론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 것인가 이거를 방법을 자꾸 연구하고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에이 저런 방법론자들 이렇게 이야기돼서 그 별명이 감리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되어서 하나님이 1700년대에 웨슬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1800년대에 하나님이 거룩한 삶이 회복되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셨네요. 그래서 1800년도에 하나님이 드디어 성령이 회복되어진 일을 하세요. 성령이 회복되니까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이 생각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네요. 그러면서 아주사 부흥, 웨일즈 부흥, 한국의 평양 대부흥. 그게 1800년도. 그리고 1900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회복되니까 그 다음 뭐가 또 회복될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역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치유의 역사가 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교회사에 보면 이게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그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80년대 이후부터요 영적 전쟁이 회복돼요. 이게 이 흐름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것이 회복되어지니까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론이 회복돼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종말론이 회복돼요. 이런 흐름을 쫙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씩 이게 양가 껍데기처럼 이게 회복돼야 그 다음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뭘로 확인하냐면 저희 제사장 기도 책자 갖고 확인합니다. 저는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감동을 안 하는데 저는 감동이 되거든요. 여러분 책이 한번 나와갖고요 보통 2,000권 찍어서 그게 다 팔리면 그 다음에 2판 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2판이 적어도 3개월 4개월 안에 나면 베스트셀러입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근데 저희 제사장 기도가 지금 3번째 찍었습니다. 3,000권이 나갔고요. 지금 1,000권이 조금 남았는데 그걸 더 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더라도 5,000권이 지금 찍어갖고 지금 그중에 4,000권이 나갔습니다. 두 개 합치면 약 7,000권이 나갔습니다. 이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썼으면 베스트셀러 거의 1위입니다. 이것도 1년 안에.
지금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것뿐입니까? 교회마다 지금 하겠다고 마구 가져가고 계시잖아요. 이거 제가 뭐 저가 잘했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의 집이 회복돼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의 집을 회복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들 통해서요, 산골에서 기도하게 만들더니 이거 봐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 보면서 재밌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여기서 교회 한다 그랬을 때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아니 그 산골에 누가 가냐고, 여기까지 누가, 집 근처 교회도 잘 안 가는데 그 산골까지 또 교통도 편해, 교통도 불편하고 버스도 30분마다 하나 있고 심하면 1시간마다 하나 있고 여기 누가 오겠냐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데도 전혀 걱정이 되지 않고 염려가 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리라 라는 그 왠지 모르는 배짱이, 믿음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래요.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도 안 와도 하나님의 기도의 집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정말요, 하나님 막 보내기 시작하죠. 제가 자꾸 얘기하면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요, 오늘 이번에 달력이 나왔어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요. 저희가 작년 6월 달에 사진 찍었을 때 달력에 세보세요. 이번 달력 버리지 말고 전체 교인 세보세요. 딱 60명, 애들까지 60명입니다. 이번 새로 나온 달력에 전체 교인 사진, 사람 얼굴 하나씩 이렇게 지워가면서 세워보세요. 딱 120명입니다. 이 산골에서 있는데요, 1년 만에 전도지 한 장 안 뿌리는데요, 하나님이 딱 2배로 하고 있어요. 제가 어디 뭐 홍보를 했습니까? 뭐 간판을 제대로 걸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셔갖고요. 왜요? 지금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돼. 이르려면 다윗의 장막이 회복돼야 돼. 이르려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회복돼야 돼.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준비하는, 그래서 회복의 교회를 이곳에서 기도의 집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이 일은 결국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이것이 저희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한 3년 동안 되고 나면 이게 좀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러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랬어요. 그래갖고요, 제사장 기도가 수출되더니 중국어로 번역됐어요. 중국어 가짜. 또 선교사님들이 와서 가져가고요, 자기 선교지에서 한다 그러고 하고, 전 세계에 벌써 수출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수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급하세요. 만물을 회복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요? 세상이 더 악화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한 것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회복돼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 과정을 하는데 이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마음이 급해서 내가 가야 된다는데, 주님 아무리 급해도 우리는 행사는 해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교회에 못 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귀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열방과 함께 드린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드리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어떠세요? 좋으세요? 별로 안 좋으세요? 지겨우세요? 신기하시죠? 여러분 그냥 한두 번 경험하면 이런 거구나라고 금방 알게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금방 기쁨이 와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고요. 이제 그들도 제사장 기도 해야 된다니까요.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제사장 기도하고요. 중국은 이미 하고 있어요. 중앙교회 목사님 하고 있고, 그 목사님의 소망은 원곡동에 열방 기도 센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해야 된다고 막 부담 갖고 있었는데요, 하겠다는 분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열심히 하세요. 제가 뭐 얼마나 밀어드리고 싶어 하는지요. 뭐든지 다 밀어드리고 싶어요. 기도 센터를 하나 다른 장소를 좀 얻을까 하시더라고요. 지금 있는 데가 너무 좁아서. 그래요? 그거 얻어드리는데 우리 같이 좀 도와볼까? 막 이런 생각이 막 제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하시죠. 태국에요. 그 또 선교사님 기도 혼자 느헤미야 기도 거의 다 처리하신 분이에요. 밤에 혼자. 태국에 이미 기도 센터를, 문화 센터를 만들고요. 이런 이야기 금방금방 통합니다. 같이 예배드려요. 정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방과 유대인, 우린 유대인이 아니지만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예배해요. 우리가 무슨 높네 남네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세 사람이 되어진다. 피부색이 다른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에게도 동일한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요.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사람이 만나지고 그 중에 또 중보자가 세워지고 중보자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 제사장 기도가 뭔지 알고 다윗의 장막이 뭔지 알아요. 이게 몇 년 걸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기도의 집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일을 하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물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럼 19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회개해라, 돌이키라. 회개라는 단어만큼 또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회개는 그냥 잘못한 것을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감정에 머물러요. 회개는 그것이 아니고요,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내가 잘못했네, 나 왜 이렇게 살았을까, 찌찌찌 이런 게 아니고요. 나 이제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손 털고 딱 돌이켜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터닝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난 왜 이렇게 살까, 난 돌이키기 원합니다, 나 또 회개합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건 소용이 없어요. 감정적 회개만 갖고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의지의 회개가 같이 전인격적인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잘못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인 줄 알아서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태까지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오해와 착각이 있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잘 될 거다, 이게 평강이고 이게 평탄한 형통케 되는 길이다 라고 교회가 가르친 적도 있었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했어요. 교회 다니면 늘 좋은 일 생겨야 된다. 그리고 좋은 일이 안 생기면 내가 교회 다녔는데 왜 좋은 일이 안 생겨? 그래서 난 교회 안 나갈래. 이거는 굿하는 것과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을 갖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누구도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우리가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여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요. 내 안에 주님이 임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먼저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내 자신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어짐으로, 주님의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 말씀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완성되어진 그림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하늘도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지고 땅도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세 사람들. 이제는 하늘과 땅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통일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 내려온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에베소 4장 6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만물 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만유를 통일해요.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셔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통하여 이제 주님이 임하시니까요 주님의 왕되심, 왕권,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일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주님이 안 계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주님이 계시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떠나가죠.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빛이 되는 거죠. 그래야 빛과 만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 여전히 어둠이 있고 어둠의 영이 장악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거짓되어진 생각들, 잘못되어진 어둠의 영에 의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너희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복종하지 아니한 것을 벌하신다. 계시록 하나님의 심판은요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주님 앞에 복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하신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새로운 통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한다. 우리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세븐 영역, 세븐 마운틴이라는 이 세상의 영역들 보니까 크게 보면 7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언론 미디어, 교육, 가정, 종교, 예술 보통 이렇게 7가지로 나눕니다. 물론 그보다 더 크게 나눌 수도 있고 뭐 22가지로도 나누는데 크게 볼 때 이 세상에 그 권세를 갖고 독자적인 영역을 갖고 하면서 또 연결되어 있는 이런 영역들이에요. 그런 영역 가운데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해야 된다. 그 영역을 다시 차지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 다시 통치하는, 다스리는 일들을 행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싸움인데요. 오늘 어려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자기가 이 땅에 자기가 왕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통치하는 기관을 만들어요. 이 땅에. 걔네들도 통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돈을 갖고 통치하고 이거 갖고 안 되면 더 강하게 정부를 하나로 만들고 군사력을 갖고 그 다음에 금융권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서 결국 통치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통치할까요? 자기네 지부들을 만든다고. 어디다가요? 자기네 말을 잘 듣는 기관들을 통해서 그들을 잡아놓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놓는. 그리고 그 영역에 자기의 사람을 심어 놓는다.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 자기의 사람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역을 회복하지 않으면 지금 이 땅이 나중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이 영역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이 땅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기도혁명이라는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만 있는 줄 알았더니 사탄도 있더라고요. 지들도 자기네들 경배하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악의 제사장들. 걔네들이요 열심히 제사 드려요. 군자봉만 가보도요 밤마다 산꼭대기에서 철회하는 제사장들이 있다니까요. 올라가 보면 밤에 늘 향 피워놓고요. 비가 와도 그래요. 24시간. 그래 그 밑에 가보면요 서해 안에서 가장 큰 굿당, 군자굿당이라고 있어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한 번 굿하는데 500에서 1000만 원. 그런 것이 14개, 14호까지 쫙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굿하면서요 제사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제자 훈련도 잘하는지요. 또 다음 굿할 사람 합승무 또 길러내고 또 길러내고 이러면서요 세세 영원 무궁토록 하려고요. 1000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려고요. 계속 사탄에게 드리는 제사장을 키워내고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가 악의 발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다 왜 놓게 하셨어요? 주님이 왜 산 쪽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탄이 잡고 있는 포인트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는 거예요. 우린 굉장히 걔네들한테 고마워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어디서 일하는지 모르는데 걔네들 있는데 보면 아 이게 하나님 일하실 만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요. 교육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주님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이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하니까 다음 세대들이 다들 엉뚱한 데로 가요. 요즘 다음 세대 젊은 아이들이 컨트롤이 안 돼요. 말을 해도 말이 안 들어가고요. 얼마나 지금 이거 다 사탄에 의해서 가요. 권위를 무너뜨리니까 대통령마다 다 감옥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가 잘 정치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 안 가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라의 권세에 권위가 쓰죠. 대통령들이 다 저기 감옥에 가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아버지들이 제대로 못 써 있으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그걸 깨트리려고요. 무너뜨리려고요. 그래서 이 사회를 자꾸 그런 권위들 무너뜨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다시 그걸 회복하기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권위를 권위로 만드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 5대표가 사실은 그냥 5대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보 앞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배의 회복, 교육의 회복, 교제의 회복, 교회의 회복, 사명의 회복. 회복이라는 단어는 붙이면 다 붙어요. 이게 그냥 붙은 게 아니고 옆에 보면 하나님과의 회복, 자신과의 회복, 가족과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세상과의 회복. 저는 이게 거의 순서적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실제적으로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거나 좀 뭐 두 번째가 먼저 이럴 수도 있어요.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무엇인지 말씀이 회복돼야 된다고. 그랬을 때 그 앞에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누구인지 찾으면 엉뚱한 자기를 만든다니까요.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한 10주 동안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요즘 워낙 나를 찾지를 못해요. 말씀에서 찾아지지 않으니까 늘 심리학에서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 기법을 가지고 나는 원래 다혈질이라 그래. 나는 원래 우울질이라 그래. 나는 점액질이라 그래. 나는 뭐 MBTI가 뭐 INTJ라서 그래. 아니에요.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죄예요. 자기의 성향이 그래서가 아니라 죄가 임하였으므로 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것이 회복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정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가정의 소중함을 압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교회보다 가정이 우선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통해 점증하고 검증할수록 주님은 가정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세우는 모든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길 원하셨습니다. 저는 계시록을 볼 때마다 왜 마지막 되어질 일을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하라 그랬을까? 그 당시 로마 네로에게 편지하라, 아니면 어떤 주권자에게 편지하라 이르지 아니하고, 교황이나 무슨 분봉왕에게 하지 아니하고 왜 교회에게 편지하라 그랬을까? 그러면서 이 세상의 흐름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통치기관으로 하나님의 의의 법에 따라서 다스려야 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교인들 많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어느 것에 부름을 받았는지. 제 어머니가 병원에 1년 반 있어서 이따 돌아가셔갖고요. 저는 그 간병 하시는 분들, 그 뭐라 그랬지 아까? 요양사? 죄송합니다. 제가 간병인 요양사, 그분들의 그 어려움과 고충을 압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가장 힘들게 했던 게 저희 어머니세요. 하여튼 저희 병실에 왔던 5명 이렇게 계셨는데요. 왔던 그 사람마다요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한 사람 모시기도 힘든데 여러분, 시어머니 한 사람 모시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5분이 계세요. 밤새 안 자시는 분, 또 밤새 못 잔다고 투절하시는 분, 뭐 하여튼 그 5분이 그 와서 이게 한 세상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 갈 때 보면 문제가 새롭게 일어나요. 게다가 저희 어머니 또 막 가끔 이제 또 헛것 보시고 환청 들으시고 이러니까요, 갑자기 소리 지르고 막 전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막 나가야 된다고 소리 괴롭게 지르니까 거기 자던 사람이 전쟁이 일어났다 막 이런 얘기 시작하면 정말 밤새야 돼요. 언제는 또 우리 딸이 죽었대요. 저희 친누나가 죽었대요. 이런 얘기를 얼마나, 그러면 막 또 주위 사람은 또 나름대로 뭐 이상한 스토리를 쓰세요. 이게 이제 좀 왔다 갔다 하시니까요, 우리 딸이 또 어떤 이상한 남자랑 또 재혼을 해갖고 뭐 어쩌고 해갖고 뭐 가갖고 또 이상한 얘기 또 들어가서 가보면 또 뭐 하여튼 새로운 소설 하나 쓰셨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 또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또. 그런 분 한 분 한 분 모시려면 이게 보통 장난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든 영역에 주님의 주대심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 교회만 모여있으면 안 된다고요. 세상 가운데 빛이 없는 곳에 빛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보냄 받아져 있어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악이 사라져야 만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우리 차원에서 이야기. 근데 세상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제가 아까 길게 이야기했던 영적 전쟁에 관련해요. 이 영적 전쟁이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와 싸우려면 싸울 수 있는, 마귀는 영이잖아요. 영과 싸우려면 우리의 영이 회복돼야 돼요. 영이 회복되려면 성령이 뭔지 알아야 돼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려면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오려면 아이콘에 잘 익어갖고 안 되고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것이 동일하게 회복되어야 드디어 영적 전쟁을 갖는 거예요.
사탄이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주보로 광고하면서 소개해줬던 영적 혁명이라는 책이요, 아주 그런 부분에 우리에게 통찰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요. 다니엘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응답했는데도 바사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 하늘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령 천사가 내려올라도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뚫고 내려오는데 혼자 안 되니까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전쟁에 싸워 이겨가지고 간신히 와서 21일 만에 왔다고요. 여러분, 그 얘기가 그냥 무슨 전설의 고향에 나온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초청했다. 여러분, 여기서 군자봉에서 시장, 지난번에도 같은 시흥 시장이 와갖고요, 거의 저라고 그 산꼭대기까지 왔어요. 시장이요, 몇 명, 한 200명도 모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무슨 군자봉 보존학회라고 뭐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해서 절하고, 이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 사람들 자기의 밥벌이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동조하는 한 학교 선생님이 자기네 반 애들 데리고 왔어요. 토요일 날 무슨 현장 학습이라고요. 그리고 걔네들 보고 거기다 절하라 그러고, 그 고사떡 먹으라 그리고, 그리고 그거 보여주고요. 시흥시에 있는 한 중학교 학생들 교복 입은 채로 와갖고요, 문화체험 학습이라고요. 그리고 모든 시장들이요, 거기서 1000년 동안 지나가면서 제사드려요. 이게 경배라고요, 경배. 사탄을 경배하니까 합법적으로 그 사탄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도 그냥 못 와요. 사탄이 아무데나 올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을 경배하고 사탄이 오시옵소서, 무당이 귀신 굿하며 접신한다 하잖아요. 쿵까닥 하면서 귀신이여 오세요, 나에게 오세요. 그래야 작도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접해야, 초청해야 온다. 합법적으로 갖다 바치고 와달라고 부탁하니까, 그래서 합법적으로 언약이 맺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연합하여서 그곳에 사탄의 기지가 형성되어진다.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사탄이 나가라 그래서 그냥 나가겠어요? 합법적으로 있는데요. 나를 초청한 사람이 있고 내가 그렇게 초청받은 재물들이 있는데, 근거가 있는데 그냥 나가겠네요. 그냥 그곳에 가서 사탄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갑자기 휘식 떠나갈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마귀들을 멸하려면 마귀들을 멸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쟁하셨는지를 봐야 된다. 예수님 영적 전쟁을 몰라서 개인이 십자가에 지으셨겠습니까? 그냥 오셔갖고 이 사탄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이 세상 사탄들 다 끝나고 그냥 내가 만물을 새롭게 이러면 끝나실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 왜요? 그들도 인간의 범죄함을 갖고 그 범죄를 근거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사탄을 멸하면 인간이 함께 멸망받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합법적인 근거를 다시 만드셨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마지막 악을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책이 있는데 인이 박혀있다. 도장이 찍혀서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우는 거예요. 이걸 띄어야 이 세상에 마지막에 심판이 오고 만물이 회복되어지는데 이걸 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드디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네 생물, 그 인을 떼시는 마지막 의를 이루시는 그 주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어요. 검은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프앤 볼 대접을 가졌다고. 이것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죠. 여러분, 검은거와 향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 다음에 향은 뭐라고 딱 설명하고 있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도의 기도와 예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여 올려드릴 때 주님이 예배하는 그곳에 임한다. 똑같다니까요. 귀신들이 그 굿하면서 귀신이 뭐 할아버지 귀신이 임해라 이래야 귀신이 임하는 것처럼 얘가 거꾸로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안에서도 임재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죠. 임재가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새로운 노래를 듣기도 하고 귀가 열리기도 하고 눈이 영의 눈이 열려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주님의 실제적인 모습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그 향은 성도의 기도가 가득 차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또 나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아멘. 그럼 이게 마지막 또 심판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금으로 되어 있는 대접, 큰 대접이요. 이것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요. 뭘 받아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성도들이 기도한 그걸 받는다고. 제가 옛날엔 이 기도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서 이걸 받아갖고 아직 안 이루어진 거 다 받아놨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직 이 땅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받으세요. 그러면서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 향단 있잖아요. 그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대단의 불을,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이 기도와 불을 담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담는다고요. 땅에 쏟아요. 성도의 그 기도를 땅에 쏟아요. 그 쏟을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뭐예요?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요, 정말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갖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저희 여러분이 이제 좀만 친해지다 보면 여러분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에서 또 저희가 가면서 처음에 중화교회 갔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밖에 없네. 제 눈에 우리 성도만 눈에 들어와서 그런지 나중에 봤더니요, 성탄절날 노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한 10분의 1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다 직장 나가니까. 우리는 놀지만 그 사람들은 안 놀아요. 이거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세 군데를 다 갔거든요. 조금씩. 인도네시아 갔어요. 거긴 또 뭐 되게 많이 모였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 노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찬양도 잘하고요. 역시. 그리고 태국을 갔어요. 3개국 다니라고 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한국 사람은 다 놀지만 외국인 노동자는 안 놀린다. 뿐만 아니라 딱 관리자 한 명만 놓고 그 사람들 다 관리만 하게 합니다. 그 얘기에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그 다니는 태국인 한 7명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요, 태국 자매를 겁탈하다가 강간 미수로 걸렸어요. 근데 이게 강간 미수가 됐으니 다행이지 실제 강간이 됐으면 살인사건 났거든요. 얼마 전에도요 그런 일이 있어갖고,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같은 민족끼리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민족 자매가 당했는데 그 나머지 형제들이 그 사장 죽이고요, 그 살인사건 이래서 많이 나는 거예요.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가 자꾸 이루어지잖아요. 그 자매가 난 이제 더 이상 한국에 있지 않겠다. 그 공동체에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1월에 태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일들이 한국에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 사탄은 악을 자꾸 이 땅 가운데 덮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해요. 왜요? 우리를 의인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구해요. 이 하나님의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책을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의 그 스탠드 그 저자가 정의란 무엇인가 책 써가지고 굉장히 베스트셀러 됐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에 안 읽어도 돼요.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해도 안 읽어도 돼요. 그 책의 결론은 뭐냐면 정의란 없다요. 절대 정의란 없다요.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정의라고 해서 심판했지만 그 민족의 정의였지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라에 가면 그건 또 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정의란 없다가 그 책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주님이 정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입니다. 왜 이 세상에 정의가 없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게 합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젠 대놓고요. 여러분 이번에 나온 그 24365 복음 신문기도 첫 표지를 보십시오. 아예 대놓고 이제는 해요.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건 종교 편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타냐 예수 그리스도 이거 갖고 법적 논쟁이 붙었어요.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법적으로 논쟁이 붙었단 말이에요.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타는 괜찮지만. 아니 석탄일날 부처에 드러내지 말고 부처 말고 뭐 산타 비싼 뭐가 있을까? 산티 같은 게 하나 나타나가지고 말이 됩니다. 근데 이게 공정하게 법적으로 제소가 되어집니다.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불의가 여전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이 악을 무찌르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통하여 지금도 다스리길 원하신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저희가 수요일날 되면 그래서 대륙별 기도를 합니다. 이 세상에 오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걸 놓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옛날에는 이런 얘기 전혀 할 수도 없었지만 이제는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가면요, 북한에요 정치범 수용소에 약 50만에서 70만이에요. 안산의 인구가 75만입니다. 이 정도 된 사람이 다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인간 이하에 살면서 그들은 아예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마루타 시험도 하고요. 보통의 문제 아니에요. 그냥 끌고 갈 때도 이제는 악질범이라 해서 수갑 채우지 않고 손을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쇠로 뚫어갖고 철사로 뚫어서 이렇게 감아갖고 갑니다. 그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정치범소에는 그렇게 대우를 합니다.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70만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굶어 죽은 사람 얘기할 것도 없고요. 한국에 여러분 광주에서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그보다 수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해도 그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주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요 그런 말을 못하게. 왜요? 악의 영들이 언론 잡고 있죠. 정치 영역 잡고 있죠. 심지어는 법조계까지 군사계까지 가갖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다. 저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그 뒤에 있는 악의 영들을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의 이 교회, 그래서 기도의 집은 희한하게도요 정의와 관련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북한에서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숙청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있는 많은 고위급에 있는 그 장성들이요 숙청당할까 봐 얼마나 두렵고 떨지 몰라요. 그래서 안 되면 자기네들도 다 지금 탈출할 계획들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그 악의 영들을 묶으시고요, 그들을 내어 쫓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두셨다. 우리가 무슨 사회운동 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뒤에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는 사회운동하는 단체를 만들면 돼요. 저와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재단법인증 하나 만들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하려면 교회가 합시다가 아니라 그런 거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단체가 하면 되고요, 거기에 동의된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구제를 위해서는 구제하는 단체를 만들어요. 교회가 합시다가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무찌르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가면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이거 안 하면서 교회가 무슨 구제 단체입니까? 교회가 무슨 복지 단체입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뭔지 모르는, 하나님이요 이런 일들을 회복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 풀면, 여러분 저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매고 푸는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만물의 회복의 역사. 우리 주학생 지금 막 노는 소리가 들리는데, 애들 눈썰매 타는 거 보면 기쁘시죠? 여러분 안 기쁘시나요? 저만 기쁜가요? 막 애들 신나게 노는 거 보면 한쪽에 불쌍하기도 하고 얼마나 못 놀았으면 저렇게 그랬을까 이거 들어요. 한편에는 정말 애들 이렇게 놀고 이런 게 얼마나, 노는 거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들이 우리가 기쁘길 원하세요. 즐겁길 원하세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감당케 하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이기는 자의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지막 계시록에 이기는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7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내가 이와 같은 상급을 주리라.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 반복하면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미 이기는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이 세상에 악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어있고 땅굴 파놓고 거기에 비상식량 비축하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종말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만물이 회복되어집니다. 주님, 저는 그것이 이루기 원합니다. 제가 내년에 목회자 재산기도에 아예 목숨을 걸었어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사회가 안 바뀌어요. 목사님들도 안 바뀌고요, 교회도 안 바뀌고요, 물론 저도 안 바뀔 것이에요. 바뀔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야 내가 바뀌고, 주님이 오셔야 가정이 바뀌고, 주님이 오셔야 교회가 바뀌고, 주님이 오셔야 지역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왜 안 바뀌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오세요. 간절함으로 주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주님이 오셔야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이거 힘들다 하더라도 난 이 방법, 주님이 원하셨던 이 방법만 가겠습니다. 제가 그 마음으로 확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나가니까 벌써부터 지금 저보고 불편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독단적으로 일하냐. 같이 연합해서, 함께 연합해서 하면 되죠. 연합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가니까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 주님이 임하시는 이것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아예 만들어 주셨어요. 아예 이렇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기도의 집을 세우셔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 일으키셔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놀라우신 만물을 회복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역자로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내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을 갖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충성되어진 일꾼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잡고 주님 앞에 나가 우리 잠깐 동안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